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기적이 있으니 그것은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도성 한복판에서 앞을 못 보던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자 그 주변에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이 사람 곁에 있던 그의 이웃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특히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일종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게 하는 기적을 행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이기에 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두고 일어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유대 교도들과 충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고발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런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서로 간에 충돌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대 교도들 안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다 흔들린다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한 복판에 한 사람의 맹인과 그의 부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 이 맹인의 부모가 속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어요. 왜? 회당에서 쫓겨나야 하니까. 그리고 이 여러 추궁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속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없었던 반면, 오늘 본문의 당사자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흔들림 없는,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연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먼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했고, 제일 마지막에는 인자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맹인은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고 결국 유대 교도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쫓겨날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의 고백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유대 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 누구를 섬기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유대 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유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어느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예수가 메시아이신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의 여부가 유대 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이죠. 예수.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인 예수. 그 예수와 누구와 동일하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이에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 2000년 전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곧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위대했고,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백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배경으로 선포되었는지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였기에 이 도시 안에는 헬라의 신전들이 즐비했다라고 말하고, 특히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과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의 신을 잠깐 보여주세요. 판의 신, 이게 판신의 이미지인데요, 뿔이 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염소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왜 이름이 판신이냐면 이 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all이라는 말이에요. all,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이 판신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 판신이 어릴 적 이 판신 앞에 여러 신들이 서 있었고, 이 판이 그 여러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재롱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신에게 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해요. 판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판의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요. 저건 지금 이미지인데요, 가운데 부분과 또 좌측과 우측에 보면 여러 건물들이 보이죠. 당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했던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의 신전들, 거대한 건물이 있었다고 말하며, 또한 당시 헬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으로 여겨지는 신, 뭘까요? 제우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또한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그 형태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둥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저 당시에 저 정도 규모의 기둥을 가진 신전이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규모의 신전이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무대가 어디냐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이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러 신전들로 가득한 도시였고 여러 신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 도시였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여기 여러 신전들이 있고 여러 신들이 즐비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당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매우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가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조금 덜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물론 일시적으로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이며,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내가 이 고백으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백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고백의 여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까? 다음의 이미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좌측과 우측의 사진 중 어떤 이미지에 더 많은 신뢰감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우측, 전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얼굴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이죠? 만약 왼쪽이 예수님 얼굴이라면 어떻겠어요? 좀 신뢰가 덜 할 것 같습니까? 2000여 년 당시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사진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성의 얼굴에 더 부합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좌측에 있는 약 2000여 년 전 유대 땅을 거닐던 어떤 남성 목수, 하지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좌측에 있는 이 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할 것 같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해도 수없이 흔한 이름 중 하나였던 예수라는 인물 중 하나인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이셨고, 나이에 비해 더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어서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바로 그 갈릴리의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비빌 언덕, 나의 탈출구, 온 세상의 구원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까? 여러 잡다한 신전 사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기에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을 대신하는 다른 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서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는 맘몬이라는 돈의 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신이에요.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이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돈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은 맘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신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도덕성을 맹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인간의 양심을 과대평가하며 인간 자체가 지니는 위험성은 간과합니다. 인간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과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체계와 문화를 맹신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인간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인간을 살상하는 핵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법률과 정치체계가 결국은 인간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만 몰두하면서 그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부메랑이 될지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하며 만들었던 그 바벨탑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거의 100%에 가까운 99%의 순종의 모양을 보여주었던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전반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누가 완고했다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완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고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고집하며 제 갈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완고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완고했다고요? 사울이 완고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걸어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라고 규정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신전 앞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결코 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맹신하지 말아야 하며 나는 나 자신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자칭 신들 사이에서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걸어가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몬의 신을 섬기는 이 세상 틈바구니에서 다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이 고백과 함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눈을 뜬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맹인처럼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앞에 두고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결국 맹인이며 너희들은 결국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의 의미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맹인은 아닌가? 혹시 내 눈이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도신경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맞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 머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해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조금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도시 역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과 의료 기술이 발달된 도시였고 또 섬유 산업과 의료 기술과 함께
좋은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 당시 라우디게아의 수도 환경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는 도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이 없어서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라우디게아를 관통하는 수도관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관이 저쪽 북쪽에서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는 골로새까지 이르게 되고 그 중간에 라우디게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좀 특징이 있었어요. 물이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온천수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여기에 와서 온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수도관에 시작할 때 그 물은 어때요? 뜨거운 거예요.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도시는 온천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물이 수도관을 타고 흘러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골로새까지 가는데, 골로새에 이르면 이 물이 다 식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어떤 도시가 있어요? 라우디게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다가 그 밍밍한 맛 때문에 물을 토해버리곤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라우디게아를 관통하는 수도관에 있는 물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할 때면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차가운 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라우디게아는 그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물이 관통하는 도시였고,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 또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럼 뭘 잘못했다는 말일까요? 열심이 없는 것, 열심을 내지 않은 것, 그것이 회개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자리에도 적당히 거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회개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물질적 부유함이 자신들에게 안정적인 상황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이들의 신앙에는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았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믿음의 모험과 변화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구원열차 티켓 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영적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보면서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도시는 값비싼 섬유 산업, 특히 검은색 모직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오히려 이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며, 의과대학과 좋은 안약으로 유명한 이 도시의 성도들이 도리어 눈먼 사람들일 뿐이라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밍밍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추후에 의심도 없는 그 단단한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신앙의 열정의 회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안약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렇게 미지근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안약을 발라서 눈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나를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보면 내가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너희들이 그 깨끗한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밍밍한 상태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희들이 영적인 열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겠죠.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맹인은 아니지만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들로 가득한 곳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도 미지근한, 그래서 온천수도 아닌 식수도 아닌 어중간해서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나태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다시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에 발라야 할 안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희미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인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말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안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발라야 할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성공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 성공했죠.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발라야 할 언약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성령인 것이죠. 성령.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그 이야기를 최대 몇 명 정도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500명. 그렇죠? 500명 정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남아서 기도하며 주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해요. 500명 중 380명이 될 것인가, 120명이 될 것인가. 주의 영을 환영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실체를 깨닫게 만들었던 그 주의 영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의 전에 머물며 주의 영을 환영하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380명의 자리에 설 것인가. 어느 편이 되시겠어요? 380명이 되시겠어요? 120명이 되시겠어요? 120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120명의 자리에 머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실 거예요.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안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만드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담대한 선포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그 120명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영을 환영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영의 임재와 함께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